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고사성어 중에 청출어람이란 말이 아마 많이 들어본 그런 고사성어가 있을 텐데, 자, 이 원래 청출어람이라는 이 말이 그 순자라는 사람 들어봤죠? 자, 순자라는 사람의 권학편, 그러니까 권할 권자의 학문학자, 그렇게 해서 학문을 권한다는 그런 책에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래 이 청출어람은 원래 그 책에서는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 이렇게 해서 그 뜻이 뭔가 하면은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는데 쪽보다 푸르다 그 말이거든요. 물이 쪽이라 그러면 잘 모를 텐데 뭐 어른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는 분도 계실 텐데 염색할 때 쓰는 식물이에요, 식물. 그래서 그 원래 뭐 그 쪽이라는 것이 그 풀 같은 식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한글이 참 푸르다는 면에서 좀 구분을 지어 말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말은 저 녹음이 그냥 저 막 여름에 이렇게 녹음이 푸르는 게 녹색이 막 이렇게 있는 거 보고도 푸르다 그러고, 영어로 블루 있잖아요, 블루 파랑색, 그것도 푸르다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제 얘기에서 하여튼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는데 쪽보다 푸르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쪽은 풀이기 때문에 이 녹색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 짓이겨 가지고 가공해 가지고 거기 이제 나오는 파란 물을 가지고 옷감에다가 물을 들이고 그게 또 여러 번 들이면 색깔이 점점 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란 빛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쪽이라는 푸른 풀보다 그쪽으로 염색을 들인 그 옷감이라든지 그런 거는 완전 새파란색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이에요. 푸른 파란색이 쪽에서 나왔는데 쪽보다 훨씬 푸르다. 자,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 아까 권합편이라고 그랬잖아요. 학문을 권한다는 그 책에서 순자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뛰어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야 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이 청출어람이라는 이 말처럼 우리의 가르치는 사람보다 뭔가 더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가 가르친 스승보다 뛰어난 이런 역사가 없었다 그러면, 자, 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다 배제하고 만약에 청출어람이라는 게 스승보다 뛰어난 일이 하나도 이 지구상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막 이 영상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전부 돌도끼 들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청출어람이 있으니까 인류 문화가 발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세상에 또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막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돈 많이 모으고 막 사람한테 인기 없고 그런 욕심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런 거는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아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돈 욕심들은 그렇게 많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인기 좋아야 되고 조금 더 돋보여야 되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욕심이 많은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신앙이 자라가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제일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성경 공부가 없다 그래도 막 툴툴거리는 사람이요, 막상 성경 공부 개설하면 그런 사람 안 나와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오고 그러는데, 자, 거기서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뭔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여전히 세상적인 거 그런 것들에는 욕심이 막 넘쳐나고, 교회에서도 막 돋보이는 자리 있잖아요. 뭐 어떤 부서에서 장을 맡는다든지 하여튼 막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마이크 쥐고 막 떠들고 이러는 거는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정작 섬기고 하나님 말씀하라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목사들이 전화 다 돌려가지고 그 맨날 하는 말이 구역장이니까 구역장이라도 모범을 보여줘 막 그런 필살기 써가면서 그렇게 사람들 끌어모으는데, 자, 그러는 것처럼 안 해도 되는 거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서로 하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들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가 하면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믿는 게 어디야, 다 이런 생각에 빠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잘 믿고 막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는 뭐 중직자들이나 뭐 목사 사역자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평신도인데 뭐 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아이고 다른 사람들 다 놀러 다니는데 내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어디야? 다른 사람도 유튜브로 맨날 뭐 무슨 트로트 뭐 이런 프로그램 볼 때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 설교 듣는데 이 정도가 어디야? 계속 그렇게 사단이 안심을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 수많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 가르는 기적을 보고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매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도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극소수. 물론 뭐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되어서 그 광야에 엎드러진 사람들 중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뭐 저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결과물들로만 볼 때 그렇게 출애굽하는 그런 수많은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주님께서 직접 공급하신 그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면서도 가나안 땅에까지 안전하게 도착한 사람은 아주 적은 사람이었다는 거. 그것이 성경에게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교훈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겨우 10가지 재앙 보고 아직 홍해도 보지 않았어요. 그 정도까지 나와 있으면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나안에 가기까지요 많은 고난도 겪어야 되고요, 광야에 떼약볕에서 고통도 당할 수도 있고 갈증도 때로 느껴야 되고요, 참기도 해야 되고요, 많은 일들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사단이 주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더 자라가려고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가 어디야, 그래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그 계속 사단이 주는 거짓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정작 자기 영혼이 안전한 곳에 가나안 땅에 완전히 내 발이 들어가기까지 그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신앙의 욕심을 좀 본받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이름도 비슷해요. 끝에 한자만 틀립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딱 2명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직접 불림받은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자, 그런 엄청난 엘리야라는 스승, 이 스승을 두었던 엘리사가, 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은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그 선지 동산에 있었던 저기 사람들, 그 다른 선지자 이제 배우는 견습 선지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막 그때 그 사람들은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의 막 인도하심을 뭐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때 자, 엘리야가 이제 불림을 받게 된 것을 알고 엘리사가 졸졸졸 쫓아가죠. 너 따라오지 마라 그러는데도 계속 쫓아다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이고 얘는 이제 도저히 못 떨어뜨려 놓겠다는 걸 알고 자, 오늘 한 말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엘리야가 2장 8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야 2장 8절을 보면 자, 이게 엘리야는 참 대단한 능력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막 기적을 막 행했던 그런 막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자, 이제 그 강물을 건너고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자, 하나님이 이제 곧 불러 가신다는 건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걸 구해요. 자, 이거는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무시하고 난 당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막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도 뭐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도 훌륭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런 요구를 했을 때 괘씸한 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데 이게 나보다 갑절이나 아이 싸가지 없네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엘리사가 저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그걸 오히려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하는 대로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자,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뭘 네가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엘리야가 이렇게 대단한 걸 자기 눈앞에서 지금 막 겉옷을 말아가지고 막 물을 치니까 강물이 갈라지는 걸 보고서도 당신보다 나는 갑절 2배 이상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좀 본받자는 거죠. 나는 우리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겠어요. 이거는요, 목사가 들을 때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제발 좀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제일 머리 아픈 게 뭔가 하면요, 예배 시간에도 썩은 동태 눈을 하고 무슨 설교를 해도 그냥 에이, 그게 목사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간 사역하면서 유초등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부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성경 공부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봤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 그거 제가 막 불편하겠습니까? 네가 어디 감히 스승보다 뛰어날 수가 있냐? 너 그까지만 해라. 뭐 그럴 리가 없겠죠. 내가 만약에 가르친 제자들 중에 막 훌륭한 막 신학 그런 박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자꾸 무너져가는 저 총신대를 막 일으키는 그런 막 훌륭한 그런 신학 교수가 되고 또 막 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에 막 기사성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 한국 교회를 막 성령의 불로 불태우는 그런 목사가 막 선교사들이 나온다고 제가 질투하겠냐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부족해가지고 이거밖에 못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큰 능력의 사람들이 일으켜 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제가 그거 가지고 왜 하나님 저한테는 요거밖에 안 되게 하시고 쟤들은 막 저렇게 큰 교회 막 또 막 신학 교수 되게 하고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일보다 아마 더 기뻐할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막 한 10년 뭐 이렇게 지나가지고 그렇게 연락이 가끔 오는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막 그 교회 다닐 때는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맨날 말썽을 배우고 이랬던 애들이 아유, 뭐 옛날에 들었던 목사님 말씀 기억하면서 요새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아유, 목사님 거 있을 때 뭐 다시 한번 그때가 뭐 그럽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죠. 아, 얘가 이제 그때는 그렇게 속을 새겼는데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아이고, 내가 저 인간 안 될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긴 있구나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아니란 마음, 사단이 주는 그런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만하면 됐다는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강아지들 어때요? 막 강아지 뭐 분유를 먹이거나 뭐 이렇게 그릇에 우유 따라주면요, 막 아직 따르는데 막 발부둥 버득버득 치면서 막 그 밥그릇 다 엎어가면서 먹으려고 그 조만한 발하고 꼬리 팔랑팔랑 거리면서 막 그러잖아요. 강아지 때는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또 조금 있다가 자고 나서 또 막 또 우유 찾고 끝도 없이 찾는데, 그래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만했던 막 손바닥만 했던 강아지가 1년 뒤에는 막 이만한 성견이 돼가지고 잘 먹으니까 그렇게 크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갈망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사람은 반드시 갈망이 있게 마련입니다. 배고픔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배고픔을 그리고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스스로라도 챙겨 먹어야 돼요. 여러분 강아지들, 사람 손에 걷는 강아지 말고 그렇게 어미 개품에서 그렇게 걷는 강아지들 보세요. 그 강아지 막 5마리 태어나가지고 서로 좋은 자리 엄마저 제일 젖 잘 나오는 그 젖 물려고 막 바둥바둥바둥거리면서 막 그렇게 파고들잖아요. 그런 먹고 살려면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그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안착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갈망이 반드시 있어야 돼. 없으면은 내가 낙오하고 마는 거예요. 홍해 봤을 때 실망하고 낙마하고 못에 막 쳐 죽이려고 그러고
또 광야에서 그렇게 무슨 말씀 순종하고 불평 안 했으면은 한 일주일이나 한 달, 뭐 아무리 길어도 한 달만 했으면 도착했을 그 거리를 계속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소리, 그런 원망 불평만 하다가 다 그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맨날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목사가 어떻고 막 장로가 어떻고. 그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사가 된 이유를 그렇게 말하는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목사 된 이유가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엉망이 들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 이 성도들이 어떻게 잘, 나도 이렇게 답답한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답답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그 사람은 막 그렇다고 그 목자들 욕하는 게 아니고 이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양식 먹고는 나도 못 살고 다른 성도들도 못 살고,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도 먹여 살려야 돼.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그 목사님 설교 듣는 사람들도 은혜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주저앉아가지고 맨날 원망 불평하면서, 우리 목사 저거 쫓아내야 돼, 설교도 못하면 쫓아내, 그러면서 막 자기 따르는 사람들 무리 그렇게 만들고 있으면 신천지가 와서 제일 먼저 1순위로 섭외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 불만 있는 세력들이 제일 먼저 포섭하거든요. 먹잇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런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목사하라 그러면 목사 하겠어요? 저도 목사 안 하려고 버팅기고 또 그래, 결국 하나님이 또, 저는 사실 총신 한 방에 붙을 만한 그런 실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근데 기적으로부터 저도 지금도 하나님이 전산착오를 일으키신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주셔가지고 하여튼 신학교 가서도 제가 신학교 나와서도 나는 그래도 목사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강도사로 버티고 있다가 또 하여튼 또 이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목사한테 결국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분은 보세요. 그렇게 영적인 갈망이 있으니까요. 자기 자기 하던 일을 하면서 하면 얼마든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목회라는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고 많은 성도들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런 훌륭한 종으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강아지들도 아까 또 강아지 얘기 자꾸 해서 그런데, 강아지도 아까 막 그렇게 엄마 젖을 파고드는 강아지들 있는데 보면은 거기 중에 힘이 없어가지고 힘도 좀 약하고 또 엄마 젖 막 굳이 찾아 먹으려고 애쓰지 않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근데 주인들은 살리려고 자꾸 입에 물려주지만은 그냥 놔두면은 그런 강아지 어떻게 되겠어요? 도태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의 믿음이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옛날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난리가 났죠. 저는 축구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때 뭐 그런 거 보지도 않고 사람도 왜 저러나 그러고 있었는데 자, 그때 히딩크가 했던 말은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나라가 막 16강 들었을 때 이제 우리는 모든 거 다 이루은 것처럼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드디어 16강에 막 했다고 난리가 났을 때 히딩크 그때 그 마이클 그렇게 앞으로 소감 어떤가 이런 거 물을 때 히딩크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직 배고프다. 나중에 또 히딩크가 하는 그 인터뷰 보니까 그때 그 말을 했던 게 히딩크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아니 16강 들어놓고 아직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저력이 있고 자기가 자기 선수들 이렇게 키워놨는데, 아니 16강 됐다고 그냥 모든 거 끝난 것처럼 국민들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이제는 저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독으로서 열받는 거예요. 그것 좀 정신 차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말 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 한 적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정신 차린 거잖아요. 맞아, 우리 아직 더 할 수 있다. 국민들도 막 대한민국 그러면서 막 그러고 선수들도 맞아,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그렇게 했더니 세상 천지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요, 늘 배고파할 줄 알아야 돼요. 맨날 먹는 욕심에 빠져가지고 밥 먹고 나서 또 간식 찾고 간식 먹고 나서 음료수 찾고 그러는 것, 그런 배고픔 말고요, 영적인 배고픔은 있어야 돼요. 육적인 그런 배고픔 계속 입에 채워넣으면 당뇨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 거 말고 영적인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건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 주보에 찾아놨잖아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우리의 목표는 누구라고요? 그냥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장성한 분량이라 그러고, 자, 그리고 14절에 이는, 자,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걸 목표로 삼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아까 사단의 속임수가 뭐라 그랬어요? 너 이만하면 됐어. 야, 너 신앙생활 잘하잖아. 야, 날씨 이렇게 뜨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지금 막 한낮 여름에 지금 사람들 다 피서 다니고 이러는데 너 예배 자리 나오는 것만 해도 어디야. 그런 간사한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이건 근데 영원히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그 목표를 향해서 죽을 때까지 갈망하면서 쫓아가야 된다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5절에 또 말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두 번, 세 번 밑줄 쫙 이런 소리 하면 뭐예요? 이거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거잖아요. 자, 여기서도 보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헷갈리지 않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너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고 구원의 길에 이제 발을 내디들고 이제 문을 들어섰으면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그 목표 지점까지 끝까지 꿋꿋하게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너희들은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풍조, 이만하면 됐다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뭐 성경 공부 잘 믿는 사람들이나 하지 뭐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뭐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장성한 분량에 그래 이르기까지 목표를 두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활동하셨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전 세계를 돌면서 베드로도 어땠어요? 한 번 설교하면 몇천 명씩 돌아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허투루 한 말이 아니고 정말로 그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까 앞에 읽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계속해서 우리는 아직 배고프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히딩크의 그 말같이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러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것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평생 일평생의 뚜렷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사단이 주는 생각, 또 많은 사람들, 다른 주변에 많은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아유 뭐 저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말고, 목사들 중에도 형편없는 뭐 저 같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유 목사도 저거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목표가 목사, 장로, 뭐 주변에 잘 믿는 성도가 목표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목사의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목사 닮는 것도 아니고 장로 닮는 것도 아니고 다른 옆에 집사님이나 뭐 세진자반 뭐 회장 닮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것을 목표로 삼아 가지고 우리는 하여튼 이 청출어람 엘리사가 가졌던 그 욕심. 저는 엘리야 당신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좀 신앙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런 좀 욕심을 갖고 포부를 갖고 당당하게 나아갈 줄 아는. 그래서 막 엘리사도 나중에 능력 있게 되잖아요. 겁나와라 막 그런 것처럼 도끼 빠졌을 때 뭐 나뭇가지 하나 던지니까 막 도끼 그 무거운 도끼가 둥둥 떠오르고 막 그런 일들 그런 역사들 막 나타나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보다 뭐 성경 공부하는 뭐 우리 부목사님들보다 더 잘하겠다. 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좀 제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청출어람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는 계속 구석기 돌도끼 막 이런 거 던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청출어람의 그런 욕심이 없으면요, 계속 그냥 더 자라지 못하고 구원 받는지 받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나약한 신앙 가운데 계속 머물다가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마음에 새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